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지 너무 병원에 과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희귀병, 난치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좋겠다. 한 번에 한 방에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만병통치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약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여신 파라케이아로부터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처럼 병이 만 가지나 많기 때문에 이 병들이 결국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질병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육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나중에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잖아요. 나중에 죽더라도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받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영적인 질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료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힐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CCM 가수가 있습니다. 하이힐, 높은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이힐이 불렀던 노래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던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의 내용, 이 찬양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유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그 광야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광야에 몰아넣고 야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고 마음속에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짧은 글 속에 물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인강에 흐르는 물은 충분히 공급받고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에 왔을 때 광야에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목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 동안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오긴 했지만 물 없이 풍부하게 이 물은 잘 먹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목이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물을 발견한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벌컥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마셨더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쓴 물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 물을 마시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하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사흘 전만 해도요, 인기가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잖아요. 그때 아마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100% 단성됐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별로 표정들이 별로. 대통령 얘기하니까 별로 그냥. 자, 모세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야말로 당신 때문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니까요, 굉장히 확장해서 해석해서 보니까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밤새우다라는 뜻이 이 원망의 결과물로 이렇게 딱 펼쳐놨더라고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고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다. 왜 그럴까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평안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원망과 불평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쑥 집어넣은 건 뭐냐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길 가다가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싸울 때 목표는 같아요. 대부분 같은 곳을 향해 지향점은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 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어? 13장, 14장, 15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 미리암이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속옷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라의 쓴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꺼풀이 거쳐지니까 사실은 그 안에 쓴뿌리들이 다 썩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처들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44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겉으로 보이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430년 동안의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야, 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내면의 세계는 완전히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가면서 마음에 근심덩어리를 오히려 예배 가운데 더 커니 등에 지고 나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급하게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급한 대로 약을 처방해 주기 전에 피를 뽑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고 조곤조곤 다 물어보잖아요. 조곤조곤 물어보는데 귀찮아서 환자가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반응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의사가 자꾸 물어보가면 제가 지금 여기 췌장에 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좀 이게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안에 뭔가 이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뇌졸중이 오는 것 같아요. 의사 앞에서 이렇게 먼저 진단을 하면 의사가 뭐라 할까요? 당신 여기 왜 왔어요?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겉은 멀쩡한데 왜 굳이 홍해의 기쁨을 주셨다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이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다면 그 고비고비 때마다 다시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보다도 내적인 질병들을 다 꺼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 마음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이 갈등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죄의 뿌리거든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이 몸 안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쌓여져 간 것이 10년, 20년, 100년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은 쉽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몸에 채뜨기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과 특단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먼저 예수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가 진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은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올 때 그대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오라. 짐 지고 와라. 몸 안에 있는 불평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나와서 내 속을 보여줘야만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언제부터 시작한 쓴물일까요? 언제부터 고여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세상에 아담을 보내고 나서부터 시작된 쓴물이었어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우리는 쓴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쓴물을 그대로 가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잖아요. 결국은 해결받지 못하면 참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오셨어요. 좋은 직장에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큰 쓴물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민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이민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로 많은 분들이 나가죠. 학생들도 나가고.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은요, 오히려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좀 화려한 곳, 좀 편한 곳이다라고 갔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서 한인교회 가면 눈물의 성토장이 된다는 거예요. 멸시받고 고달프고 노동해야 되고, 그들이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에 가서 속을 다 터놓고, 속 터놓으니까 속이라도 후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안식하고 뭔가 치유받고 싶어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끝은 뭡니까? 더 내 안에 쌓여져 간다. 내 안에 상처가 쌓여져 가고 내 안에 오염된 물질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바꿔주셨을까?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주체가 달라졌어요.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체겠지만 하나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모세를 이끌고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도 시끌벅적하잖아요. 이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요, 마라의 쓴물에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훈련병에서 조교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응답받았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관문에서, 이 마지막 관문까지 합격 못하면 하나님이 공들여 놓은 답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든 합격시켜야 되니까 100세 때에 여기에 떨어져 버리면 100년 동안 수고가 다 수포로 가버리잖아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합격점을 받으니까 이제 모세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세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훈련받았습니다. 몇 년 훈련받았어요? 몇 년? 40년이잖아요. 40년 훈련받았잖아요. 40년 훈련받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몇 년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했잖아요.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 거잖아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훈련병일 때는 참, 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우양우 했더니 한 명만 좌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문관. 그런 것처럼 훈련의 과정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40년간 철저히 훈련시키고 나니까 정말 훌륭한 조교가 된 거예요. 훌륭한 합격점을 받고 졸업장을 딱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모세가 훈련을 덜 받았다면, 부실했다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편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조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 이름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미래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뭇가지,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뭇가지와 순양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안 보이던 장애물이 싹 그치면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잡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영적인 눈이 팍 뜨인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탁 쳐주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선물을 손에 쥐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가 하나님은 하나씩 그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준비하고 계셨고, 그 나뭇가지는 지금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오래전에 창세기에 그 나뭇가지는 볼품없는 나뭇가지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을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연약한 것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자꾸 뒤틀리고 자꾸 시험 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가 방황할까? 왜 자꾸 흔들릴까? 아직은 안심하세요. 아직은 훈련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빨리 이 훈련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업장을 빨리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처방전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처방전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 약을 드십시오 하면 그 약만 먹어야지 다른 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무를 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좋은 나무를 찾아다닌다 해도 결코 그것은 해결점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좋은 명의를 찾아다녀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덜컥 병에 걸리고 덜컥 시험 들면 갑자기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물품이 되듯이 다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의를 찾아다니고 갑자기 믿음이 그냥 어느덧 사라져버릴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 나무를 넣으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너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넘칠 것이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흘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흘길은 방황의 시간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떠돌아다닌 허송세월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흘길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조교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3일만큼 목적지인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땅에서 3일은 더 땡겨간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불안한 시간들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27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마라를 엘림의 오아시스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너는 이겨낼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장애물을 다 곳곳에 집어넣으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조이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직접 고쳐주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장 되신 분들, 또 믿음의 신주 되신 가장 되시는 분들이 흔들려 버리면요,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훈련을 받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자, 제가 흔들려버려요. 그럼 교회는 한순간에 올라가다가 다 추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부실해요. 저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러나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러나 앞으로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받고 달라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셔요. 잘 이겨냈다. 그래, 수고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먹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을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굳어지는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외쳤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손을 붙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니까 27절 마지막에 참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27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되었어요. 주어잖아요. 그들이 장막을 쳤어요. 그 고난의 자리, 그 물결태, 고난의 자리, 쓴뿌리가 있었던 그곳에 왜 장막을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장막 치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는 거잖아요.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순서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로 시작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됐을까요? 하나님을 회복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돌예배 드리고,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들은 그 애기 부여 잡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지막 장례식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장례 치워주잖아요. 주님 가는 길 하나님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예배 인생이에요. 예배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되라. 그래야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실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홍해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겠지만 요 비슷한 것들 가지고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순절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정말 이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의 나라 오르리 온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불안하고 걱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은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쓴뿌리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치유함 받고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을 원이다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끄집어내라고, 너희가 끄집어내야만이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우울한 마음과 또한 아버지 남을 불신하는 마음과 또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께 변화되는 생활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암덩어리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에서 또한 아버지의 너무나 부족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하나님의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본인을 드러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고,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며 귀한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